우리 싱어송라이터 80년대에 아마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가수분을 아시나요? 네. 이 최백호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 아내에게 쓴 마지막 편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 가사말을 앞소절만 잠깐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너의 이름은 지은이라고 했다. 손을 담그면 손끝이 시려울 것만 같은 가을의 한 나래에서 우린 만났다. 나는 너의 애달픈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고개를 숙이면 너의 영혼마저도 쏟아져 버릴 것 같다. 지은아, 너는 그때 21의 꽃다운 나이였다. 36이 되도록 내가 한 일은 무엇일까? 엘비스 프레슬리를 좋아했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 목숨을 나눌 친구가 있고 술잔에 담긴 시가 있고 나를 사랑해준 나의 아내 지은이가 있다. 뒷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말을 보면서 제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가 38입니다. 최백호 씨가 이 노래를 36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래에 말하고 있는 주인공보다 2살이 더 많은데 그런 한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38이 될도록 조금 있으면 40이 다가오는데 내 인생에 남긴 것이 무엇일까? 나는 한 게 무엇일까? 그러다가 이 노랫말의 마지막 끝에 나를 사랑해준 나의 아내 영은이가 있다. 제 아내 이름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해주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참 삶을 잘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내하고 이제 가끔씩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난다면 나랑 다시 결혼을 할 거야? 자, 이 질문에 오류가 있죠. 뭐죠?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서 이 남편이 또 목사이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질문의 오류를 바로 잡아줍니다. 그 질문에는 전제가 잘못됐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딱딱한 남편이겠죠. 자, 그 뒤에 굉장히 로맨틱한 말을 제가 합니다. 대신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당신과 함께 할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남편과 아내, 배우자와의 관계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도 참 끊을 수가 없는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23장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사라의 이야기가 잠시 끊겼다가 오랜만에 등장을 했더니 웬걸 이 사라의 죽음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요 127세를 살다가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 헤브론 곧 이 기럇 아르바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들의 나이, 생을 마감하는 나이를 기록한 것은 사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라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와 신앙의 서사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인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참으로 중요한 인물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아내를 잃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겠죠. 이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받는 이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것들로부터 순위를 매겼을 때 1위부터 3위까지가 바로 이 배우자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합니다. 3위가 이 배우자와의 별거이고 2위가 이혼, 1위가 배우자의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에 동의를 못 하시겠다는 눈빛을 저에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통계가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고 슬펐고 애통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내가 죽을 때까지도 이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했고, 심지어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를 매장할 장소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 이 23장의 본문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죽자마자 묘지를 구할 수 있도록 이 헤브론의 해족속에게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400세겔을 주고 헤브론에 위치한 밭과 굴을 사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굴에다가 우리가 오늘 잘 알고 있는 막벨라 굴에 사라를 매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매장지는요, 막벨라 굴은요, 사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후의 성경을 쭉 보면요, 이 막벨라 굴에는요, 사라뿐만이 아니라 38년 후에 아브라함도 이 막벨라 굴에 매장을 하게 되고요. 또 이 그들의 자녀였던 이삭과 또 며느리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 그리고 심지어 요셉까지도 막벨라 굴에 모두 매장을 하게, 죽은 이후에 매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심지어 이 야곱은요, 먼 땅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애굽의 총리예요. 그러면 이 바로왕처럼 피라미드와 같은 큰 무덤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웅장하고 좋은 곳에 묻힐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유고를 가지고 와서 먼 곳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동굴에다가 매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굳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막벨라굴 이야기를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한 남편의 숭고한 헌신, 희생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해한다면요,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말인즉슨은요, 막벨라굴은요, 단지 사랑하는 아내의 장사를 지내기 위한 매장지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요, 이 밭과 굴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최초로 소유했던 첫 번째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땅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앞에서도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맨 처음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2장에서 땅을 주신다는 말씀이 처음 등장합니다.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어서 3절을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인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한 번, 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요,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대되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13장 14절 15절을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아까 처음에는요, 뭐라고 하셨죠? 땅을 줄 테니 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동서남북에 너가 보고 있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더 구체적으로 땅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15장 18절로 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보여주시고, 처음에는 가라 하시고, 두 번째는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시더니 이 15장 18절에서는요,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 강 끝까지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나중에 일어나죠. 약 4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요. 그래서 이 땅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는 더 확장해서 아주 넓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미 이 몇천 년이 흐른 이후에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도 땅이 한 평도 없는 겁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실제로 소유한 땅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요,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앞선 약속들을 이뤄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살아왔지만 정작 그 약속을 함께 붙잡고 걸어왔던 아내가 죽은 이 순간까지도 약속의 내용인 땅, 이 한 평도, 가나안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생을 이 약속만 붙잡고 아내와 고진감래로 버티고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 버린 거죠. 제가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어떤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모든 희망 뒤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 남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밝은 미래를 우리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별을 하거나 헤어지거나 사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녀들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약속을 하죠.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엄마 아빠 제가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간신히 사회에서 자리 잡고 하다 보면 어느새 자녀도 중년이 되었고 이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를 할라치면 부모님이 이제는 무릎이 아파서 여행도 다니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내 남편과 아내와 우리가 결혼할 때부터 그런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희망사항을 그리지 않습니까? 자녀들 다 키우고 나면은 우리가 저기다가 초가지붕에다가 전원주택 지어서 거기서 오순도순 우리가 식물도 키우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런 약속을 해보지만 그게 또 뜻대로 되던가요? 상황이 잘 열리지가 않죠. 오히려 그런 상황을 이제 펼쳐볼까 하면은 이미 내 사랑하는 님은 떠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요.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희망이 꺾일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죠.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이 사라가 죽고 아내가 죽고 아내를 매장할 이 땅조차 없는데 지금 이 순간을 아브라함은 위라고 여기고 있었을까요? 한번 본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결국 이 사라의 죽음은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굴을 구입하는 과정이 참 재밌는데요.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세 차례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 해족속과 세 차례의 협상을 통해서 이 굴을 구입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이 해족속을 찾아가서요,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소유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요,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반응을 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온 지 한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을 정복하지도 못했고 이방인으로서 나그네이자 거류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의 해족속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가 정말 참된 지도자구나. 너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땅을 너에게 베풀어 줄게.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정복할 땅의 그 원주민들이 땅을 좀 달라고 했더니 진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흥정을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두 번째 협상을 합니다. 이 해족속 가운데 에브론이라는 자를요, 중개인으로 두고요. 이 많은 땅들 중에 헤브론에 있는 한 밭과 굴을 자신에게 팔라고 다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에브론이요, 또다시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11절인데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좋다. 너가 원하는 그 밭과 굴이 있으면 돈 안 내도 되니까 그냥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협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근데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거저 주겠다는데, 너 그냥 원하는 대로 가져 쓰라는데 굳이 그 땅값을 지불하겠다고 다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요, 아브라함은요, 이 땅값으로 적지 않은 400세겔을 주고 이 모든 해족속이 보는 앞에서 막벨라굴이 있는 밭을 자기 소유로 확정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죠.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옳다구나, 횡재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 땅 제가 쓰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첫 번째 협상에서 성경이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몇 차례씩 거저 주겠다고, 나 근데 이 굴과 밭이 필요해, 그럼 그 땅 가서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해족 속의 호의를 마다하고 그들이 이 속을 챙기려고 높게 책정한 값을 그대로 지불하면서도 땅의 소유권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이 얼마나 야그냐면요, 처음엔 그냥 가져가서 쓰라고 했는데 값을 지불하라고 하니까 이들이 400세겔을 불렀어요. 근데 이 값이 얼마나 비싼 거냐면요, 후대의 예레미야가요, 밭을 사는데요 17세겔에 구입을 합니다. 다윗은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50세겔에 구입을 합니다. 자, 비교해보면 지금 이 막벨라굴을 400세겔에, 밭과 굴을 400세겔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격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가지를 쓴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속된 말로 지금 아브라함이 호구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고 샀을까요? 이 땅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을 모르고 400세겔을 지불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땅을 자신의 소유로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도 만약에 누군가에게 거저 받는 것이 물론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것이 참 좋은 일이고 또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다 죄인과 죄인이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미묘한 죄성들이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빚을 갚아 주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던가요? 아니죠. 그 빚을 갚아준 사람이 또 다른 나의 빚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내 시간, 능력, 물질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자에게 완전히 매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베푼 호의로 인해서 다른 것을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겨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마찬가지였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을 거절한 이유는요, 만약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지 않고 받기만 했다면 언젠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할지도 모르고, 만약에 받은 사람은 원치 않는 다른 어떤 의무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미 이 땅을 써버렸는데 너 나와서 밭 좀 가라, 너 우리 가나안 땅 저기 경작 좀 도와줘, 너 우리 전쟁 나가는데 너네 사람들 좀 데리고 와봐. 어쩔 수 없이 따라줘야 되겠죠. 정확하게 나의 소유로 삼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막벨라굴에는요 사라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자손들까지 다 이곳에 묻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땅을 그냥 거저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인정해줬던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은 잊어버리고 그 자손들만 남아있다면 그들에게 그 땅을 그대로 쓰도록 허용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맞게 해버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요, 정확하게 나의 소유지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땅을요,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내가 필요대로 쓰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자녀들까지도 이곳에 묻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녀들까지, 이삭과 리브가와 왜 야곱과 레아, 이 모든 자손들까지 이 땅에 묻히도록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땅이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라 이 땅을 구입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꽂히는 하나의 깃발같이, 하나의 상징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조그마한 땅이죠. 비록 작은 밭과 작은 굴입니다. 그러나요, 아브라함은요, 믿었어요. 장차 이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때가 되면 주님은 지금 이 밭과 굴이 아닌 이 땅에 속한 가나안 땅 전체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요, 구입해서 거기에 사라와 자신 그리고 자녀, 자손들이 어디에서 살다가 죽든 간에 이곳으로 돌아와 묻히게 한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고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계획하고 이를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무니없는 비싼 값을 치렀지만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좁쌀만한 것밖에 없지만 주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취하고 찬양을 하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묻히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막벨라 동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막벨라 동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요, 혹시 생각나는 게 없으실까요? 저는요, 이 동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약에 와서 동굴에 누이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역시 어떻게 되셨습니까? 동굴에 누이셨죠. 바로 예수님 역시요, 그 동굴에 누이셨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동일합니다. 예수님도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으셨어요. 너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죽음으로 들어가지만 곧 사흘 후에 부활이 있게 될 것이며 승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죽음은 곧 장래의 영광이다 라는 이 성부의 약속을 받으셨고 그 약속을 신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장으로 가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동굴에 누이게 되신 거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동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끝이었고 진 것이고 실패였고 죽음이었죠. 그러나 사흘 후에 그분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 동굴 가운데서 일어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실패와 죽음과 사망의 자리가 부활과 생명이 일어나는 자리로 탈바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이 막벨라 굴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동굴의 약속, 주님이 주신 손바닥만한 약속을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신뢰함으로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주님,
이거 손바닥만한 조각만한 땅 아닙니까? 주님, 왜 큰 땅이 아니라 왜 이 작은 동굴을 주시면서 나한테 살라고 하십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죠. 왜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동굴은 이루어 주시는 것을 다 보지 못하고 누워야만 하는 장소인 겁니다. 기다려야 하는 장소인 거고, 실패한 것 같은 장소인 거고, 희생해야 하는 장소인 거죠. 죽어야 하는 장소가 동굴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면요, 막벨라 굴은요, 실패나 낭망 따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인 거죠. 약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 신뢰, 확신이 이 막벨라 굴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에 동굴은 기다림이 아니고 성취이며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고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의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막벨라 동굴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셨기에 붙잡고 가야 하는 것, 눈앞에 뻔하게 보이는 그 자금과 연약함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굳게 서서 믿음의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야 하는 나만의 막벨라 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막벨라 굴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약속한 징표입니까? 한탄하며 살고 계십니까? 각자마다 아마 그 모양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가족, 자녀일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사명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경계해야 되는 아픔일 수 있고, 붙잡아야 할 비전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기업일 수가 있을 거예요. 각자마다 그 막벨라 굴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사실은요,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저 드넓을 가나안 땅에 비하면 좁쌀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요, 자신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죽음의 막벨라 동굴 앞에서, 손바닥만한 막벨라 동굴 앞에서 당당히 살아야 합니다. 울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요, 담대하게 힘있게 견고하게 물러섬 없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을 넘어서면요, 가나안 땅이 있고요, 나의 약함을 넘어서면요, 주님의 강함이 있고요, 나의 실패를 넘어서면요, 주님의 승리가 있고요, 이 고난을 넘어서면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의 작은 증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또 마음의 고집이 세질 때는요, 그것을 보고 한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가정, 나에게 쌓여있는 재물의 정도, 내가 살아온 인생의 세월 동안 겪었던 갈등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을 보지 않고 더 넓게 펼쳐져 있는 저 가나안 땅이 왜 나의 것이 지금 아니냐고 한탄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사람의 관점과 인간의 눈을 버리고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막벨라 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건요, 크게 보면 기억의 문제입니다.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요,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막벨라굴을 찾아서 우리가 저 멀리 팔레스타인까지 가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이 막벨라굴을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룩한 장소로 여기면서 하나의 상징처럼, 믿음의 상징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이제 그런 굴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굴에서 일어나신 그 한 분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굴에서 일어나셔서 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막벨라 굴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분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땅이 아무리 황망하고 고난이 많고 힘들지라도요,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을 끝까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가나안 땅 전부가 차지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실패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좌절되는 문제입니까?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한결같이 무엇일까요? 나의 건강, 나의 안위, 복권에 당첨되는 것.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기도 제목 많이 해요. 자손들,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비록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예수님과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자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보다 축복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바라본다면, 나의 자녀들이 교회를 향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하는 것을 우리가 저 천상에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해나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